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기 뱀은 서로 원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뱀은 사단을 말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 사망의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태초에 친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하나님은 쫓겨나자마자 하나님은 은혜의 조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즉시 베푸신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조치를 해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서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세계 중심의 역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록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창세기 2장 4절에 최초의 족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략이라고 기록됐는데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사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족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역사가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대략 6000년에서 7000년으로 역사를 추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 할아버지를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도 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아버지, 또 자기 아들도 아들, 손자, 증손자도 아들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왕의 연도를 기록할 때 증조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예를 들어서 애굽 왕의 이름을 바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손자도 다 뭐라고요? 몇 대를 내려오면서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역사의 기록 방식입니다.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중간에는 여러 대가 생략된 것을 볼 수 있어요. 20대 아주 위대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대 인물을 쓰고 19대부터 10대까지는 뭐합니까? 설명해야 할 만한
어떤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시대는 7천년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긴 세월입니다. 아담이 있던 시기는 7천년 전이 아니라 1억 년이 될 수도 있고 100억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긴 세월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이어온 것입니다. 아담 시대에 누가 오실 것을 인류의 구원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 세월부터 이렇게 사람을 창조해서 이어온 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의 시작과 끝의 종말까지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 역사의 시작과 종말까지를 다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창세 전에 태초에 예언했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무엇을 상하게 했다고 그랬죠? 뱀의 머리를 상했다는 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입니다. 여기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히브리의 아룸이라 해가지고 아주 간교로 번역을 했는데 교활하다, 능숙하다, 완벽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했다는 건 밟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탄을 심판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승리할 것을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제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담아,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때부터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거부하게 돼요.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양이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방황합니다. 언제 일이나 늑대 때 잡혀 먹을 줄을 모릅니다. 아담과 하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항호 장사라도 마귀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왜?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 아담으로 온 아담이 실패했다는 것은 아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다는 것은 뱀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아담에게 예언했던 바로 인류의 군주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 심판이 세 곳에 나와 있습니다. 3차예요. 1차는 오늘 여러분의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원래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인데 어땠어요? 저주를 받아 땅에 떨어진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1차 심판이에요. 2차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 그 피로 사단을 심판했는데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무적행의 사단을 가둬버립니다. 무적행에 가뒀다는 말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심판은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하실 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사단을 심판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했다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니까 그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뱀에게 물려서 어떻습니까? 뱀의 독을 십자가로 다 뽑아내십니다. 참 신기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면 뱀의 독을 다 빼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다 뽑아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망 권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뱀이 사람을 물어도 독을 예수님이 다 뺐으니까 사망이 없어요. 지금도 뱀 사단은 살아서 성도들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사망을 우리에게 가다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절대로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첫째로 뱀의 머리를 상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보장해 줬고, 두 번째는 뱀의 독을 빼셨습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독을 제거한 후에 예수님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진 바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오래전 아담 시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뱀 마귀가 물어도 사망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 때 뱀의 머리를 밟으시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이 사이에 사단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뱀의 독은 싹 뺐지만 혀는 아직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뭐하기위해서 남겨두냐?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2의 에덴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유혹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영생을 누립니다. 뱀은 그러니까 훈련용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인생에서 사단과 귀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뱀이 없으면 여러분은 훈련을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사망의 독이 빠진 마귀를 놓고 훈련하십니다. 훈련받는 자녀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면 천사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독을 뺐습니다. 사망 권세를 뽑아버렸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뱀을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뺀 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이빨이 빠져서 여러분 물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뱀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달려들어도 물어도 우리는 죽지를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훈련을 잘함으로 복을 받을 줄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뭐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뱀은 내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목자의 음성도 듣지 말아라. 타인의 음성 어떻습니까? 마귀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너 건강하잖아. 너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오늘 또 성도님들은 뱀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시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시기가 100억 년이 될지 1000억 년이 될지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시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애언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이 가죽옷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흰 옷을 입혔다. 의로운 옷을 입혔다. 거룩한 옷을 입혔다. 깨끗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애언해 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구약을 한 절로 요약을 해주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가 누구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요. 그리고 양을 잡으면 거기에 뭐요? 살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예언됐습니다. 벌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한 방울로 남기지 않아 다 쏟을 것이다. 그리고 내 살과 피는 너희들의 뭐요? 양식이 될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보호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힐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아담 때에 예언해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뱀의 발꿈치가 상하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창세기에 예언하는데, 이 가죽옷을 어떤 사람에게 입혀줍니까? 자, 창세기 3장 10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며 두려워하여 보여 숨었나이다. 자, 벗었으면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두려워하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옷을 보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두려워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권세도 주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인지 이길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교제가 단절되고 갑작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단절되니까 아담이 그때부터 무서워진 것입니다. 아담의 겉사람은 평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보면은, 자, 좋은 아파트도 있죠. 좋은 승용차도 있죠. 좋은 옷도 입고 다니죠. 그래서 어때요? 겉으로는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너무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를 잘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존재.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에도 영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6가지 영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가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무섭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두려웠다는 자, 벌거벗은 자,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진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자에게 무슨 옷? 가죽옷을 입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처럼 옷을 입혀준다는 걸 상징적으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 안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 7절에 보면은, 자,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뭐 했어요?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뭐가 필요 없었어요? 옷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쫓겨나서 옷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쫓겨나니까 가시덤불이 있죠. 엉겅퀴가 계속 찔리고 춥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여러분이 옷을 입은 그 옷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의 필요한 가죽옷을 다 입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9절에 보면 누가 또 가죽옷을 입느냐? 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요? 땀을 흘려야 먹는다. 여러분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죽는 사람, 멸망의 사람, 애로운 사람, 이마에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무화과나무로 자기 옷을 만든 사람, 무서움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망치 않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로는 뱀의 머리를 밟으셨고, 뱀은 마귀인데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일 했어요? 영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 하셨다고요? 영적인 일을 하셔서 마귀를, 사망 권세를 빼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둘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추울 때, 더울 때, 가시가 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하시고 희생적인 일을 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돼요. 한 가지만 빼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이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일과 그 다음에요, 피로를 채우는 일,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처럼 이 세 가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여러분들도 영적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을 살리는 일. 둘째로는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상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의 필요를 채우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그래서 영적인 눈이 돼야 되고 언제나 희생하면서 참고 양보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추운지, 누가 밥을 못 먹는지, 누가 애로운지, 누가 고통을 받는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들과 너희는 나와 같은 길을 걸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희생해주고 직장에 가서도 희생해주고 필요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살피고 영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성도들,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함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독을 빼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죽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옷, 거룩한 옷,
깨끗하던 흰옷을 입혀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를 채워주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